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해석하는 행위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보다도 경험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하고, 또 설교하는 데 있어서 거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설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 시대에는 이제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은유적 해석이 상당히 유명했었고,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 초기 그 신학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또 안디옥 학파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명한 학자로서 클레멘트와 오리겐 들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그 높은 차원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이런 그 알레고리칼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과서 112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검정으로 이렇게 그 점을 찍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3일간의 여행은 판단, 희망, 통찰력을 상징한다.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사흘길을 가게 되잖아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알레고리칼하게 생각할 때 사흘길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여기 뭐 판단, 희망, 통찰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리상으로 보면은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다. 우리들이 볼 때 작심 3일이라 사흘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사흘 동안 얼마나 번민을 했겠어요. 여기서 돌아갈까? 여기서 또 돌아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재우면서 이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흘이라고 하는 그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편견을 갖고 있고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창세기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다.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포도주는 포도주이지,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좀 왜곡할 수가 있고, 또 요셉의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 채색옷,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 해서 흰옷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해석하기를 흰옷을 좋아해서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 염색하는 그 기술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색깔을 들여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저 옷감 그대로 입다 보니까 우리가 물감을 들이지 않아서 입은 것이지,
흰색을 좋아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여기 이거 채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옛날에 이제 물감 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한 옷을 입히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의미로 알레르고를 가라하게 해석을 해서 채색 옷은 다양한 지식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꼭 매치가 될 수도 있고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3페이지, 113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그 설명을 할 때 이 해석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죠. 개연성 있는 영적 의미의 발굴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으나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없이 해석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말씀의 참뜻을 오도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영적 씨름을 하듯이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반짝 떠오르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 사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키는 작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오는 길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 글이 이제 그 뽕나무라고 하는 그 길로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신 것을 보면서 사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어떤 분들은 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서 교만의 뽕나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교만의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비유의 그 참 메시지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그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리적 해석이 되는데 교리 그러면 좀 무겁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그 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은 생명력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보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 앨범을 만들게 될 때 틀 속에다 사진을 집어넣지 않고 전체를 그냥 펼쳐놓은 상태에서 인쇄하는 것을 좀 즐기게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어떤 틀 속에다가 딱 가둬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명력이 상실되게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점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신비적인 해석. 물론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좀 신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우리가 경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 봄철 설교할 때 한두 번 정도 인용했을 것이지. 제가 좀 수줍음도 많이 타고 또 그 여성의 어떤 그 특정 그 신체 부위를 언급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목회자로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가서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아가서에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죠.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사랑의 얘기. 우리 주님과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좀 알레고리컬한 면들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좀
그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그 문제점을 안게 되고, 또 반대로 여기 이제 합리주의적인,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인식해 나가게 될 때 신비한 것들을 인식을 또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소위 말하는 이성주의라고 볼 수 있는, 신비주의도 좀 위험하지만 이성주의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한 이성주의고,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신비한 것은 사실이고 기독교의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게 되는데, 이것만을 온전히 추구하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자세를 중요하고, 또 특별히 현대적 해석이라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으로랄지 또 그 역사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피면서 해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그 언어에 대해서 분석하는 마음 자세,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해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마음 자세로 하게 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지게 될 때 예언자들도 사실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오해의 소지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법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하고 분석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역사적인 정황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도 우리가 좀 그 기록을 보게 될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것은 다윗이 아골람 그 동굴에 숨어 피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범죄했었을 때 했었던 것들, 그런 그 정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황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서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가,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것하고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 시대적 상황과 삶의 자리를 우리가 바르게 좀 잘 알고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과는 상당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습니다만 언어적으로도 분석을 해요. 단어적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사전을 잘 살펴야 되고, 또 이런 그 용례, 또 관용법 같은 경우, 또 이런 그 사건들이 내재되어 있는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까지라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잘 알고서 성경에 접근하게 될 때, 텍스트라든지 콘텍스트 상황에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어진 본문에서 설교자가 회중을 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에 대해 제임스 클리밴드는 몇 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 1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첫째 단계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삶의 자리를 중심한 고찰 혹은 서기 통하여 그 당시의 의미를 찾아야, 첫 번째로는 서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다음에 이어서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 언어적인 그것들 분석하는 그런 그 서기 과정, 엑세제시스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서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뭔가,
그 말씀의 중심에 흐르는 기쁜 소식의 진리성을 해석 또는 강해하여 줌으로써 항존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 그 옛날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를 초월해서 항구적인 하나의 메시지로서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그런 그 주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발견된 절대 진리의 메시지를 복된 소식으로 오늘의 현장에 적용시킨다고.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우리가 좀 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잘 읽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그 자리하고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1차적인 청중, 또 2차적인 어떤 그 청중,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항구적인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힘써야 될 하나의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 단계 중에 첫 번째는 서기 관계, 서기 단계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게 될 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읽었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회중들에게 읽어주면은 그때 사람들은 사실은 별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적 상황이랄지, 또 이 단어가 그때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그때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하는 이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서기라고 이렇게 엑세제시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 원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시대적으로 장애가 있고 또 언어적으로도 장애가 있고 또 삶의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르고, 결혼식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 결혼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유대 풍습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혼식, 그것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그 정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나가고 추적해 가는 것, 그 과정을 가리켜서 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 또 언어적인 면, 풍습적인 것, 그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알아내는 것, 이것이 곧 서기의 과정이다. 그래서
교과서 116페이지, 118페이지인가요? 118페이지. 제가 이렇게 좀 시력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책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또 그러는데, 118페이지 중간에 그 인용구어지. 여기 웨이드 휴이는 이제 정방국 교수님 가르쳤던 그 연사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주어진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기 위하여 원어 성경과 각기 달리 번역된 여러 권의 성경을 내 앞에 펼쳐놓는, 그리고 원어 사전을 비롯하여 성구 대사전, 성경사전,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들을 펴놓고 그 본문을 나의 말로 다시 씁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전후관계와 시대적인 상황들을 비롯하여 중심된 단어와 구절들을 세밀히 연구 분석한다.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서기 과정들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없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메시지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런데 모든 사건들, 모든 말씀을 다 사건화할 수는 없지만, 사건화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저 좀 무미건조한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좀 생동감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소위 말해서 사건화한다고 하는 것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뉴스 보도를 보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디서 일어났지? 응? 왜 일어났지? 어떤 것이지? 또 왜 그런 것인지? 누가 그랬던 것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이제 좀 살아있는 말씀, 나와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기자가 현장에 가서 어떤 사건을 취재하게 될 때 기자가 취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 육가원칙을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정말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서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아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와 관계 있는 하나의 연관된 사건으로 그 사건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과정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잘 메모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서기 과정에서 메모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설교는 아니에요. 이런 분석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 과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해 과정이라. 서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구약 같으면 벌써 3,000년, 4,000년까지도 아브라함의 사건을 얘기한다면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로 찾아가는 것이 서기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의 과정은 뭐냐? 과거로 가서 분석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로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소위 말해서 주의 익스포지션이다. 그래서 주의 과정은 말씀의 현재와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 또 성경의 재해석, 이렇게 지금 나에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소위 말한 주의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되어지는 거죠. 설교는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확하게 알고 메시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과거로 가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제 분석하고 연구해서 메시지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시대로 이제 끌고 나오는 것이 주의 과정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3차적으로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항구적인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안식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올 수도 보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안식은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옛날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작가 같은 경우는 창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작가는 사실은 막 몸으로 노대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노동은 안 하지만 또 작가는 자기의 온 모든 역량들을 그냥 소진할 만큼 그렇게 창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노동을 한 사람. 목회자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영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일했으니까 쉬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의 개념이 좀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몸을 움직이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을 통해서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책 읽는 것이 안식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또 노동하고 있는 그런 노동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이 과정 이것을 가르쳐서 그 주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이 주의 과정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잘 되어져야만 사실은 오늘 시대에 적중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살펴볼 것은 적용 부분이라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적용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지을 수는 없고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성경을 해석해서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게끔 그 메시지를 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중을 향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에 뭔가 찡하는 그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회중들에게 감동도 주고 또 도전도 주고 또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효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죠. 오늘 목회자가 설교를 했었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회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그 부모님께 하다못해 찾아뵙지는 못한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서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또 부모님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효도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해가는 말씀의 현장화가 또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 성경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제가 총회를 좀 참석하고 또 목회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줌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좀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매주 빠지지 않고 제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큰 욕심 부리시지 말고 제가 당초에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 메인 텍스트 한 권만이라도 완전히 소화하고 여러분의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면 설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한 책만이라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저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정독하고 그리고 꼭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줄로 불러서 표시해 가면서 그것을 자기 이론으로 완전히 정립할 수 있게 무장한다고 한다면 설교학회로는 충분하게 잘 공부가 되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 사역을 설교를 구성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딜리버리 이제 전달까지 이렇게 잘 해나간다면 충분히 회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바쁜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목회자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설교학교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